그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눴는데 그것을 핵심만 또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두아디라 교회에 분명히 칭찬받은 게 있죠. 그 칭찬은 내가 너의 사업과, 그러니까 여기 사업은 사업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행위예요, 행위. 너의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 행위라고 하니까 또 이게 원어 성경에는 행위가 없고요. 원어 성경에는 네 나중 것이 처음 것보다는 많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쨌든 그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런 것들이 물론 내가 너의 행위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행위만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의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런 어떤 인격적이고 내면적인 어떤 성숙함이 분명히 많아졌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영적인 성장이 있었는데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받은 문제는 뭐였냐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희가 용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성경에 우리 신약 성경에서 두아디라 교회랑 조금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교회를 뽑아 보자면 고린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굉장한 뭔가 그런 열매들이나 역동이나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 그 교회 안에 대표적인 문제는 이제 파벌이 나누어진 거죠. 누구파? 나는 게바파, 나는 뭐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뭐 그리스도파, 막 이렇게 사람들끼리 서로 막 이렇게 분열돼 가지고 서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은사들이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그 은사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쓰여지고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여자 이세벨 이 사람을 이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용납한다는 건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어떤 가르침과 그 사람의 사역과 그 사람의 메시지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귀담아 들으면서 점점 그 사람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여자 이세벨의 사역, 이 여자 이세벨의 가르침의 어떤 본질과 핵심은 뭘까를 우리가 이 성경 내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근거 구절은 어디 있냐 하면 24절에 있어요. 자, 24절에 보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 자, 두아디라에 너희 중에 남아있는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훈을 받지 않은 자. 이 교훈이라는 건 뭐냐면 여자 이세벨의 가르침. 이 교훈을 받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다 하면서 예수님이 뭘 표현하냐면 이 여자 이세벨이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의 어떤 핵심적인 표현을 딱 가져다 쓰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여자 이세벨과 그 이세벨의 가르침으로 그들의 제자와 영적 자녀들이 됐고 뭔가 그렇게 그 영향력 안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르치는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단의 깊은 것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깊은 것. 예. 사단의 깊은 것이라는 게 뭘까요? 사단의 깊은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 성경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어디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골로새서 2장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골로새서 2장에 보시면 골로새서 2장 18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8절에 여기서 꾸며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꾸며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걸 얘기하냐면 그 고행주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고행주의. 고행주의를 의미하고 천사 숭배라고 하는 것은 뭔가 천사들이 함께하는 어떤 그런 굉장히 우리가 언뜻 들으면 굉장히 영적인 듯한 예배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자, 이게 느낌적인 표현이에요. 그냥 밋밋한 예배가 아니라 뭔가 막 그 영적인 어떤 그런 경험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열성적이면서 뭐 그런 예배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꾸며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자기를 굉장히 이렇게 희생하고 희생이라고 하니까 좀 표현이 좀 너무 이쁜데 그러니까 굉장히 고행하면서 뭔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 고행을 반드시 수반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헌신적이라고 이렇게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원어 성경에 보면 이게 영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너희를 디스퀄리파이 하지 않도록 해라. 디스퀄리파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 상을 뭔가 자격이나 상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는 그냥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도 물론 그런 개념에 포함되지만 이 성경의 이 문맥과 이 원어의 의미에서 근데 더 정확한 의미는 이런 거짓된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추구하는 이 사람들이 너희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 있어서 이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있는 너희 그걸 계시록으로 적용하자면 너희들의 상을 빼앗지 못하도록 해라. 너희들이 지금 이게 뭐예요? 여러분 상이 뭐예요? 상? 어렵게 얘기하지 않고 바로 창세기 15장 1절에 어떻게 나와요? 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급이신 거예요. 하나님 외에 우리의 상급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자, 하나님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그 존재 안에 있는 우리가 있는데 지금 이것 외에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냐면 이렇게 고행주의를 쫓으면서 뭔가 굉장히 꾸며낸 겸손 혹은 천사 숭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나는 가브리엘 천사를 믿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들의 예배와 우리들의 영적 생활은 너희들과 다르고 뭔가 신령함과 그런 것들이 있어라고 그걸 추구하면서 주장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우리가 가진 상을 디스퀄리파이 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형태를 띠냐? 꾸며낸 겸손과 거짓 이 천사 숭배를 하는 사람들 그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정의해 주는데 제가 저번 주에 이걸 못했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하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은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제가 아주 똑똑한 영어 발음으로 다시 얘기해 줄게요. Such a person, 그런 사람들은 goes into great detail.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어딜로 디테일한 거예요? About what he has seen.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자기가 보고 봐왔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밤에 뭔가 꿈을 꿨어요. 거기에 뭔가 영적인 꿈과 뭔가 뭐 지옥을 경험했던 사람도 있고 뭐 천국을 올라갔던 사람들이 있고 막 그걸 책으로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자, 저번 주에 얘기했지만 충분히 하나님은 꿈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그 모든 것이 어디로 초점이 맞춰져야 되냐 하면 우리 각 사람 안에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예수의 영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예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영원하신 그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존재의 그 중심을 더 견고하게 해주고 더 뿌리가 박히게 해주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더 분명하게 확인되도록 하기 위한 모든 것이란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자, 이 사람들이 왜 욕을 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성경에서 그렇게 예수님께 정죄당하는 거예요? 굉장히 겉으로 보일 때는 굉장한 헌신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거짓 겸손이라고 나와요. 영어 성경에 보면. false humility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거짓된 뭔가 겸손을 가지고 있고 뭔가 영적인 것을 굉장히 추구한다고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신앙의 형태는 뭐냐면 계속 얘기하지만 무슨 표현을 많이 하냐면 야, 너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건 아직 뭔가 깊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어. 진짜 영적인 세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이 존재하고 있어. 그 세계를 너희가 알지 못해. 약간 요런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벌써 성경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영적인 경험을 했죠. 영적인 체험을 했죠. 3층천에 올라갔다 왔어요. 근데 3층천에 올라갔다 왔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책으로 디테일하게 아주 기록했으면 얼마나 영적으로 풍성하고 우리가 지금 뭐 특별한 무슨 더 그 부록 책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 말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험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 경험한 것은 결국은 어디로 그게 수렴돼서 나오냐 하면 사도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분의 사심 가운데 그 초점이 맞춰질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사역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섬기고 있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예수의 영에 붙들려서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일상을 이렇게 강화시켜 주는 것으로서 그것이 사도 바울도 그것을 그렇게 소화했고 그렇게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영적 체험과 이 사람들의 영적 체험은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지만 그 목적과 결과가 완전히 열매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이 사람들은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해서 그 본 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그레이 디테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본문이 없다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일단 기도 많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하는 게 전혀 잘못된 게 아니고 정말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 많이 한 거 가지고 결론이 어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온전히 사시는 것에 내가 순종하고 내 안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 영혼들이 예수를 아직 믿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가 그 영혼 가운데 주인 되시도록 내가 중보하는 자리 혹은 예수를 믿는데 아직 초점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온전히 그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람의 결핍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은 어떤 결핍도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완벽한 온전한 그 관계와 생명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화시켜 주는 그 에너지로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 그게 진짜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분명한 목적과 주님의 사심에 순종하는 거라고요. 그 외에는 다 뭐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계시록의 언어로 얘기하면 우상을 섬길 뿐만이 아니라 음행을 한다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왠지 성경에서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뒷부분에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사람들 보잖아요. 뭔가 막 목소리가 막 걸걸하고 뭔가를 막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걸 잘못 사용하는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다 제대로 사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근데 이 자기가 봤던 것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자,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 한국말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원어 성경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NIV에는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언뜻 만나면 굉장히 영적이라고 느끼기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어떻게, NIV 성경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His unspiritual mind가, His unspiritual mind, 그러니까 뭐예요? unspiritual mind가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굉장히 성경이 완전 반대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따라서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캐릭터가 세고 뭔가 영적인 걸 많이 경험한 딱 그 사람이 내가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냥 쫙 밑으로 그냥 쫙 뭔가 이렇게 고개가 눈빛도 맞추기 어려울 정도로 내가 그렇게 되기 쉬워요. 왜? 왜?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지금 내가 감각하고 있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릎 꿇는다고요. 무릎 꿇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무릎 꿇는 거는, 자, 계시록 두아디라 교회 어떤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딱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희가 용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용납하는 게, 저런 사람 저럴 수도 있지, 뭐 저렇게 좀 신앙이 저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용납이라는 게 뭐라고요?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르심의 자리가 이게 초점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무릎 꿇는다고요. 꿇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고 카리스마 있게 하는 메시지에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고 그 사람을 추종하게 되고, 좋게 얘기하면 추종인 거고, 그 사람에게 종노릇해서 들어가게 되는 엄청난 문제로 우리가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골로새서 2장 18절이 자, 그 육신의 생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한 거예요. 자, 이게 헬라어,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로 사르코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영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 그 영과 육을 대립해서 죄의 본성이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를 쓸 때 이 육체라는 말을 써요. 영어로 하면 플래시예요. 그러니까 바디가 아니라고요, 바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이거 얘기할 때 그 육체의 마인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 원어 성경을 조금 더 정확하게 반영했는데, 제가 이걸 읽어드릴게요. His unspiritual mind puffs him up with idle notions. 이렇게 얘기해요. NIV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원어적인 의미로 이 성경을 해석하면 이런 영적이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이 그 사람들을 딱 사로잡아서 어떻게 하냐면 펍스업 하는 거예요. 펍스업이 뭐냐면 부풀리는 거예요. 이게 부풀려준다고요. 이게 직역하면은 헬라어의 의미도 그렇고 영어도 그래요. 직역하면은 부풀려주는 건데, 이게 의역이 되면은 이걸 뭐라고 했냐면 교만이라 그래요. 교만. 예. 그 사람들은 자기를 이렇게 부풀리는 거예요. 부풀리는데 이게 어디까지 부풀려주는 거예요? 어디서 부풀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꺼비나 개구리나 몸을 부풀리죠. 왜 부풀려요? 왜 부풀려요? 두 가지라고요. 또 나왔네. 바벨탑, 바벨론이나 바벨론의 문명이 하고 있는
두 가지 굉장히 엄청난 문명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문명의 중심으로 딱 들어가면 뭐가 있다고요? 두려움과 욕망밖에 없어요. 두려움은 뭐라고요? 자기가 흩어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도태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사라져버릴까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조금 더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가는 그 삶, 혹은 좀 더 자기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좀 안정적이 됐다고 싶으면 자기가 그 중에서 머리가 되고 싶은 흰금의 머리가 되고 싶은 그 욕망을 따라서 이름을 내고 싶어서 자기 인생 전부를 뭔가 리스크를 걸고 던져보는 삶. 결국 이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이 두 가지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의 두 가지의 두려움과 욕망이 지금 하나님 없는 세상에 이 거대한 문명으로 나타났다는 건데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을 자 골로새서 2장 18절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생명과 관계 안에 있지 않고 거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몸을 부풀리는 거예요. 1차적으로. 여러분 두려우니까 부풀리는 거예요. 예? 부풀 뱀이 나오면 물론 끝나지만 두꺼비나 뭐 개구리나 뭔가 예, 동물도 두려울 때 엄청 부풀린다고요. 근데 이게 부풀리다가 보니까 뭐 개구리 왕눈이 나오나 어디나 막 서로 간에 비교하면서 누가 더 부풀리는 더 크게 부풀리나 막 이렇게 막 부풀리잖아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하나가 터져 죽지. 뭐 이런 게 여러분 이게 지금 실제로 이걸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거짓된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부풀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왜 이렇게 부풀리고 있다고요? 19절에 결론적으로 그 이유가 나와요. 19절에 뭐라냐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나와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거예요. 머리가 뭐예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셔가지고 우리를 몸으로 부르셨다고 하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몸된 지체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 안에 우리를 몸과 머리에 예, 이렇게 딱 하나님이 연합하셔서 이 가운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세워내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이 땅 가운데 탁탁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지금 딱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르셨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그게 믿겨지지 않는 사람은 그 믿음 안에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를 부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천사들이 함께하는 예배로 같은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이 이 무너져가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긍휼하신 마음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시고 있는 사역 가운데 함께 걸어 들어가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다고요? 이 사람들이 기껏 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아,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더 영적이고 자기가 더 낫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또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부풀리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 자체가 뭐예요? 이런 생각 자체와 이런 삶 자체가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이라고요. 이런 것이 정확하게 두아디라 교회로 가면 이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따르고 배우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머리를 붙들지 않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하면 뭐 붙든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NIV는 lost connection with the head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커넥션이 떨어진 거예요. 머리로부터의 연결점이 딱 떨어졌다고요. 지금 머리가 없어. 머리가 없는데 이게 얼마나 괴기스럽고 무서운지를 몰라.
그러면서 막 팔을 막 움직이고 막 발길질을 하고 엄청나게 움직이면서 내가 어떻다고요? 내가 지금까지 보고 경험했던 것이 얼마나 너희들과 다르고 뭔가 우리는 선지자적인 게 있고 한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뉴스 보니까 어떻다고요? 김정은이 트럼프 만나가지고 비밀 대화 회담하다가 뭘 자랑했대요? 자기 고모부 그 뭐 총살했다고 나왔는데 그 총살이 아니라 목을 좀 잔인하지만 목을 잘라가지고 목을 이렇게 가슴에 손으로 딱 들게 한 그 시체를 공산당 간부들이 있는 건물 중간에다 딱 그거를 전시를 해놨대요. 그게 얼마나 괴기스럽고 황당한 얼마나 그래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다고요? 우리는 영적인 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 분별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다고요?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이라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그 신앙적인 그 그룹들이 어떤 형태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 영적인 감각도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와, 저 사람들은 뭔가 우리와 다르게 좀 더 뭔가 신령하고 뭔가 엄청나고 영적이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어떻다고요? 머리가 나갔어. 머리랑 연결이 잘라진 그런 괴기스러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한다고요? 자기 자신을 펍스업, 부풀리고 있는 거야. 부풀리면서 사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우리는 머리 가운데 정확하게 딱 붙들려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똑같은 표현인데 에베소 교회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너희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를 얼마나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지를 너희가 기억하고 회개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라고요. 우리의 자리,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는지 지금 골로새서의 표현을 하면 어디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지 혹은 에베소 교회로 치면 어느 자리에 우리의 영적 실상이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싸개 안에 우리가 감추어져 있는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이게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그걸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머리 가운데 딱 여러 번 연결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 가운데 연결돼 있었다. 머리 가운데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가운데 연결돼 있는 것이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그 유명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과실을 맺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똑같은 얘기가 여기 나와요. 골로새서 2장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가 중요한데 이 머리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아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딱 구분되잖아요. 머리에 정확하게 딱 붙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아서 연합하는 거야. 연합하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그 성장과 성숙과 자람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그 머리에 붙들리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펍스업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풀리는 거예요. 부풀리다가 터지든지 많이 부풀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겁준 다음에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들도 부풀리는 삶을 살게 한다든지. 근데 이게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서부터 기독교가 있을 때부터 복음이 있을 때부터 예수님 당시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종교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부터 종교라면 모든 종교가 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이것을 바울이 뭐라고 한다고요? 20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네. 이걸 초등학문이라고 그냥 딱 명시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이고 영적인 걸 경험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경험한다고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초등학문이라고 하니까 이걸 지금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종교적이고 영적인 얘기를 다룰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반으로 이걸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레코 로망 시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헬레니즘과 그 그리스의 철학과 로마의 엄청난 문명이 합쳐져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사도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커넥션이 붙어 있지 않은 성도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자기 자신을 부풀리는 초등학문으로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자, 여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요한계시록 자, 2장의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에서 어떻다고요? 이것에 지금 이 여자 이세벨을 두아디라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용납했고 그 사람의 그 화려한 뭔가 영적인 체험과 경험과 메시지와 이런 것들의 카리스마에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무릎 꿇고 청종하고 배우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정의된다고요? 내 종들을 가르쳐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죠. 머리가 잘린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부터 잘렸을 뿐만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가 잘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숭근 머리를 자기 거기다 딱 이렇게 놓는다고요. 예?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세상과 자기가 그렇게 인생을 올인해가지고 사는 인생들이라고. 근데 이것이 당연하죠. 이것이 당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숭근 머리를 딱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근데 지금은 적어도 분명하게 두아디라 교회에 1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사실은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책망받은 중요한 것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축복하고 그 예수가 각자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사시도록 그렇게 집중하는 그 교회의 본연의 사역을 벗어나서 뭐 했다고요? 뭔가 신비주의적이고 영지주의적인 사역의 흐름들 속에 이게 휩쓸려 갔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자, 이게 뭐 어떤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이 있는지는 우리가 절대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 뒷부분에 어떻게 나오냐면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약간 당혹스러울 표현이 나오는데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죽인다고? 그리고 좀 약간 당황스럽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망으로 그의 자녀라는 것은 그녀의 자녀예요. 그녀의 자녀라는 것은 육신의 자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나의 종들마저도 이 여자 이세벨이 꿰어서 가르쳐 깨어가지고 영적인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그를 따르는 그 영적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녀들을 죽인다고 하죠. 죽인대. 물론 어떤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성경을 보면 꼭 그렇지 않아요. 예. 이게 육체적인 죽음이라기보다는 뒤에 사대교회 나오잖아요. 사대교회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긴 벌써 죽은 사람들이 나와요. 사대교회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사시고 내가 그분의 성품과 사역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사라지면 내 주변에 예수 믿지만 그 초점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중심을 잡도록 내가 그 사람 가운데 어떻게 섬겨야 될 건지가 뭐라고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고 사역이고 그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몸을 세워나가는 사역이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가 된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을 벗어나서 뭐가지가 댕강 날아간 다음에 그 모든 열정과 종교적인 뭔가 경험들과 이것들이 머리에서부터 커넥션이 딱 떨어지는 순간 뭘 한다고요? 자기를 부풀린다고요. 부풀려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를 부풀리면 멋지게 부풀리는 사람한테 따르는 사람들이 항상 따라 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따라 붙으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들리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혼을 못 보죠. 당연히 못 보지. 그죠? 그럼 어떤 결론이 돼요? 그럼 어떤 분론이 된다고? 전문 용어로 그루밍이 된다는 거예요. 그루밍. 그루밍이라는 게 뭐예요? 길들인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길들이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고자 하는 거짓된, 그러니까 죄악된 욕망,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그 욕망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나는 뭐 하나님을 운운하고 뭐 예배를 운운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가장 거룩해 보이는 그 자리에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다고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초점과 커넥션이 딱 떨어지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우상, 내 머리가 숭궁 머리가 딱 되어가지고 나를 섬기고 얼마나 철저하게 복종하는지, 내 영향력이 얼마나 잘 이렇게 들어가는지를 그걸로 쾌감 삼아서 자기 자신을 자기의 존재 증명을 하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잖아요. 이만희, 정명석, 우리가 그런 사람들만 욕하잖아요. 근데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자칭 선교사라는 게 여러분 각자가 어떻다고요? 여러분 각자가 자칭 선교사가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음녀 이세벨이 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는 그걸 조심해야 돼. 나는 종교적으로 이세벨이 될 수 있어. 나는 그걸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도 그걸 조심하면서 내 얘기를 지금도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되고, 저 사람 이상한 소리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도 회사에서 혹은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모든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커넥션 되지 않은 여러분들의 몸이라면 여러분들은 뭐 한다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puffs yourself up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계속 부풀리는 거예요. 부풀려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잘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안에 공허한 아이들 로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헛된 생각으로 쭉 자기를 막 부풀리는데 그거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아무 생명도 없고 공허하고 거짓된 걸로 자기 자신조차도 공허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뭔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루밍 당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런데 여러분 진짜 잘하는 것은, 진짜 내가 잘하는 것은 여러분 명확하게 계속 똑같은 얘기하지만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머리가 딱 연결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일상을 사는 삶 속에 차근차근 그 하루하루가 쌓여지지 않고는 여러분 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40일 금식 기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40일 금식도 귀합니다. 근데 어떤 영적인 뭔가를 막 어떤 막 인간의 극한을 뭔가 추구해서 뭔가 갑자기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자, 제가 저번 주 복습하고 있는데 복습이 아닌 것 같죠? 똑같은 얘기 하고 있네. 자, 그런데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라는 걸 설명하고자 했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가 사실은 니네 다 막 죽여버려 이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 받은 우리가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도마뱀 머리로 반 댕가리 딱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 도마뱀이 막 가족 가운데 이렇게 집에 이렇게 같이 살잖아요. 그거 딱 난 잘라본 적은 없어. 딱 자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막 목은 따로 있고 막 몸이 막 돌아다녀. 근데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살아 있는 것 같지.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하는 것 같이 목이 잘렸으니까 막 더 막 움직인다고 막 움직이는데 그게 어떻다고요? 가만히 이게 응급수술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목이 다시 연결이 안 되면 그거는 뭐예요? 그 죽는 거야. 죽었다고. 죽은 거야. 그게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음녀 이세벨을 따르고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계속 먹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구원을 받고 안 받고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협박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수 있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 가운데 우리를 놔두시면 우리는 어떻다고요? 우리 어떻다고요? 우리는 그 음녀 이세벨을 따르는 자녀로서 살다가 그냥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버린다고요. 그것을 다음 예고로 얘기했지만 사대교회는 너네 죽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23절에 모든 교회가 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 것이다.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니 갑자기 행위 구원이 나오네. 예수님 이거 갑자기 헷갈려요. 무서워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면서 갑자기 행위대로 갚아주신대. 무서워요. 예수님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헷갈리지 마세요. 이게 종종 나오거든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어떤 행위라고요? 우리의 열매가 어떤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 몸이 머리에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자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몸된 교회로서 열방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열방을 복되게 하시고 열방의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시는 그 거룩한 사역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행위고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나의 행위와 나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열매가 되어진다고요. 그게 은혜라고요. 근데 이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또 나왔다. 그런데 자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오늘 하루의 일상을 사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강력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놀라우신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에 그 하나님의 works of God에 우리는 지금 함께 참여하면서 그 행위의 열매를 우리가 지금 맛보는 삶이 우리에게 열려진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런 사람이 있고 예수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머리가 끊기는 사람은 뭐예요? 대단한 엄청난 영적인 경험들과 그것을 그레이 디테일로 들어가가지고 막 내가 지금 뭘 봤는지 뭘 경험했는지 막 그거를 엄청나게 많이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현장에 무슨 얼마나 대단한 영적인 천사들이 함께하고 이거를 아무리 자랑할지라도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죄악된 음녀 이세벨의 행위로서 지금 그 우상의 재물을 자기가 스스로 먹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거죠. 뭐라고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하는 거야. 니네가 지금 뭘 먹고 있는 그대로 너의 생명이 그대로 그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고요. 갈라디아서에 어떻게 나왔다고요? 로마서에 어떻게 나왔다고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육체의 결과, 육체의 열매, 사망, 곧 그 사망을 결론으로 얻을 것이다가 계속 나오는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자 성경의 결론이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로 하여금 뭘 보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나는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초점 맞춰서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 눈이 불꽃 같으신 분이에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눈이 불꽃처럼 어디로 향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과 여러분들의 뜻과 생각을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건 지금도 사실이지만 저는 동현이가 사업을 별로 동현이 좋아하지 않을 줄 있겠지만 동현이 사업이 대박이 나든 쫄딱 망하든 나는 별로 관심 없어. 근데 나는 뭐에 관심 있다고? 나는 동현이의 머리 스타일이 어떻든 나는 관심이 없어. 나는 뭐에 관심 있다고? 나는 동현이 안에 그 엄청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 동현이 안에서 지금 동현이를 붙잡고 동현이가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현이와 함께 동현이에 만나는 모든 영혼들을 지금 그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금 다시 불러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안에 있는 동현이 나는 그게 관심 있고 계속 얘기했지만 그게 내 양식이에요. 내 사역의 그게 내 양식이고 그게 내 사역의 목적이고 내가 그걸 중국에서 10년 살면서 그걸 맛보고 경험했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거 외에 만족할 수 있는 사역이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 만나게 하시는 이 모든 관계들이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사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각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지금 머리로서 붙어 있는지로 그걸 보게 하시고 그것을 지금 축복하게 하시고 그 초점을 맞춰주게 하시는 것으로서 주님이 그 사역을 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도 그 주님의 불꽃 같은 눈에 함께 참여한 자로서 나도 함께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두아디라 교회의 메신저들이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이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우리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다른 짐은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는 거야. 더 이상 너희에게 어떤 짐도 지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오늘 하루 내가 예수 믿으면서 그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것 외에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이 발이 빛난 주석이 어떻다고요? 이게 자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묘사할 때 요한계시록 어떻게 표현하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라는 거예요.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걸음에 함께 참여해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발이 빛난 주석, 풀무불에 연단되고 단련돼 있어요. 풀무불에 연단되고 단련돼 있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이게 금도 아니야. 이게 영어로 보면 그 버니시드 브론즈거든요. 금은 동이야, 동. 동메달은 취급도 안 해주잖아. 우리 이런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발걸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방이 새롭게 되고 열방이 구원 얻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임했다고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과 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고 그분이 보는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성품을 함께 덧입는 자로 부르심 받은 이 영광스러운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두아디라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다 왔어요.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기는 자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설명했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 이렇게 얘기한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가 동의어로 나오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할 때, 지키는, 이 지키는이라는 게 여러분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 지키는이라는 뜻을 제가 오늘 배웠기 때문에 한번 화면 공유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 공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찾아놨어요. 네이버에 이런 헬라어 사전도 나와. 얼마나 편해. 그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테레오라고 읽어요. 테레오. 여기 있네. 발음 테레오. 테레오가 지키다라는 뜻이 몇 번째예요? 두 번째죠. 첫 번째 뜻이 뭐예요? 지켜보다예요. 지켜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켜보다라는 것이 지금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너희가 내 일을 my works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끝까지 뭐 한다고요? 끝까지 지켜보는 그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로서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뭐라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열방을 복되게 하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믿고 그분의 사역을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거고 그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는 놀라운 영적 세계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뭐라는 얘기예요? 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방을 통치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너희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의 머리에 커넥션이 돼 있는 끝까지 그 삶을 사는 믿음으로 사는 너희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느부갓네살 그 당시 때 세계 제국을 다스렸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예수께서 만국을 다스리고 있는 권세가 있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우리가 지금 끝까지 여러분 초점 놓치지 말고 나의 일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나의 일을. 그 자가 이기는 자라는 거죠. 그가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게 시편 2편의 유명한 구절을 다시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길어지니까 이거 생략하겠어요. 똑같은 얘기가 반복될 수 있으니까.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이러하더라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께 받은 이것을 가지고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열방 가운데 수많은 우상들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철장을 가지고 다 깨부시고 계세요. 다니엘서의 표현으로 하면 뜨인 돌이 그 느부갓네살의 우상들을 거대한 우상들을 깨트리고 있고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그 우상을 깨트리셔서 뭐 하신다고요? 죽이시는 데 목적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이렇게 몸으로 계속 불러내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 이 두아디라 교회, 너희들의 본 모습을 이기는 자로 끝까지 내일을 지켜보는 자로 너희가 함께 할 것이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새벽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예, 우리 제가 축도하고 오늘도 우리 줌으로 예배를 함께 했는데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할게요. 지금은 사망 사탄 세상에 매여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구원 해방하시고 새 생명 사명 주시기 위해 자기 전부를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원수를 당신의 자녀로 죄인을 당신의 동역자 동행자 삼아 새 창조 세계 선교의 현장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친히 거처 삼으셔서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모든 만남, 모든 환경을 살려주는 영으로 넉넉히 받아 만물을 지금도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귐이 지금 이곳 21세기 한국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귀한 하나님의
청년들 머리 위와 한국 교회와 그리고 북한 교회와 중국과 중동과 미국과 남미와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